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27절부터 제가 3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을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며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또 내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중요한 질문을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주님이 정말 듣고 싶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주님이 질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정말 우리 주님이 듣고 싶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 듣고 싶은 대답, 정답을 말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이 반응이 예상 밖이십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야, 너희가 드디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구나. 이제 너희가 정말 제자답게 만방에 내가 누구인지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경고까지 하시면서 이 일,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 이야기를 하지 말라 라고 주님이 경고까지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31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3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로 들리세요? 주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뉘앙스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냐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비로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죠. 첫 번째는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무슨 말을 이해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 이 땅에 오셨던 진정한 목적과 이유, 결국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제자의 모습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주님이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게 한 측면이고요. 또 다른 면은 뭘까요? 우리 주님이 본인은 아시잖아요. 당신이 언제 붙잡히게 될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다가왔다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실 수가 없어서 이제는 주님이 곧 붙잡히게 될 텐데, 이제는 곧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텐데 어쩔 수 없이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제자들이 성숙한 제자들로 자라났기 때문에 자격이 되어서일까요? 아니면 비로소라는 이 뉘앙스가 주님이 이제는 곧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고,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서 주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은 1번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2번인 것 같습니까? 제가 보면 2번인 것 같다라는 거죠.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서 주님이 비로소 가르치셨던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이미 자신의 타임테이블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죠. 6월절이 되면 이제 주님이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촉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이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면요, 제자들이 아직 자격도 안 되었고 주님이랑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변하매, 영어 성경을 보면 rebuke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질책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주님이 버리심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될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뭘 했다고요? 우리 주님을 rebuke했다라는 거예요. 질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따로 주님을 불러서 주님을 혼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제자들 앞에 주님을 따로 불러서 주님을 혼내기까지, 꾸짖기까지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기들에게 있는 걸 다 버리고 따랐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어부들인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도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세리의 자리도 버렸습니다. 가족도 멀리했습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기들은 희생하고 버리고 따랐던 게 너무 많은데 이제는 주님이 죽으시겠다고 말하니까, 이제는 주님이 떠나신다라고 말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을 3년이라는 세월을 쫓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3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박수갈채를 받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 땅에 영광된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이 길을 가면서 영광된 길을 가고 싶은 것, 이 길을 가는데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으며 이 길을 가고 싶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했던 게 뭡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를 생각하게 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끝까지 붙들겠다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 붙들고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붙든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에 등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건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을 아침 묵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